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영상에서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가, 또 장로교는 이렇게 다양한 분파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오늘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못하고 아주 간단하지만 또 심플하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 교단이 많을까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 외에도 기타 너무 많은 교단들이 있죠. 이것은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죠. 혹자는 칼 기출라프, 하멜 표류기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래도 1800년도 후반에 알렌 선교사님을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렌 선교사님 그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죠?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 학교의 설립자죠.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쌍벽을 이룬 분이 또 들어옵니다.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 또 정동감리교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두 분의 교단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이미 교단이 달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은 배경이 달랐죠.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미국 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또 감리교도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러면 성결교나 침례교는 이런 건 뭔가 똑같습니다. 당시 동양성교회라고, 그게 성결교회 전신입니다. 동양성교회 소속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결교 교단을 이루게 되었겠죠. 침례교는 대한기독교 혹은 동아기독교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가 지금 침례교의 전신이에요. 그 소속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침례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흔히 이단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그쪽 소속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셨고 그때 복음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세군, 성공회,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다양한 교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선교사님들 사이에 선교지 분할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토끼 모양,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북과 남은 장로교가 맡고 중부는 감리교가 맡았다. 초반기에는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그 책에 지도를 보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까지는 감리교가 좀 많이 선교를 했고 북과 남, 항해도, 평안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이쪽으로는 장로교가 선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다양한 교단에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 여기는 왜 감리교가 많지? 여기는 왜 통합측, 장로교 중에서 통합측이 많지? 그것은 모두 당시에 그 교단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장로교는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분파가 왜 이렇게 많은가? 요거는 조금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는 1940년도에 조선신학교가 설립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움직이셨던 또 활동하셨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어느 학교 출신이었냐면 평양신학교였습니다. 이 조선신학교 설립을 좀 가장 앞장서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재준 박사님이셨습니다. 김재준 박사님은 지금 그 조선신학교가 한신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기장측이죠. 기장측의 어떠한 정신적 지주?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재준 박사님이 왜 조선신학교를 설립했냐면 평양신학교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통신학이 보수적인 그런 개혁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재준 박사님이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진보적인 신학을 좀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났죠. 특히 성경에 대해서 성경관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장 측과 또 다른 장로교 측에 좀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고 기장 측이 분열되게 되죠. 또 분열될 때 역사적인 그 정확한 시간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고려신학교가 세워집니다. 부산에. 왜 고려신학교가 세워지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가 신사참배 운동을 했죠.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따라가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거부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죠. 그때 거부하면서 강력하게 나가셨던 분이 고신의 또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한상동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상동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박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에 있어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신이 또 나중에 분열되어 나가죠. 신학교 설립되는 시기하고 분열되는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죠. 가장 큰 교단이라고 불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둘은 어떻게 분리되었는가, 분열되었는가. 1959년도에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찬반 견해 차이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조금 더 온건하게 보는 분들은 당시 찬성 쪽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반대쪽이죠. 찬성하는 분들이 총회를 열다가 정회를 하고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이는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그때 중심이 된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는 장로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 측을 대표하는 연동교회, 또 합동 측의 어떤 대표하는 승동교회 나눠져 버리게 된 거죠. 이때 승동교회에는 박형룡 박사님을 중심으로 박형룡 박사님의 제자인 정규호 목사님, 호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정규호 목사님, 그리고 명신원 목사님. 명신원 목사님은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시면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굵직굵직한 분들이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아픈 역사입니다. WCC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1940년도에 조선신학교 설립, 그리고 1946년도에 고려신학교 설립, 1959년도에 에큐메니칼 WCC 운동에 대한 찬반, 찬성과 반대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측과 합동이 분리되었고 또 그 이전에 기장, 또 고신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백석, 합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교권 다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뭐 어떤 공동체 안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류에 들지 못하는 비주류분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픈 역사죠. 근데 여러분 분열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후에 교세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열되니까 교세가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더욱 선교나 전도에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세가 확장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다양함을 품는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교단을 다 안고 가시는 정말 품이 넓으신 분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교단이 많은지 그리고 장로교회 분파가 많은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는 큐티 어떻게 할까요?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잉!